저는 오늘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충만해져야 되고, 그전에는 용기도 없고 약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모든 일에 소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적극적인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예비하셔도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거예요. 그때 잘했더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이 12정탐꾼 가운데 변화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10사람이 10정탐꾼이 12명 가운데 10명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믿음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성은 높고 크고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어갖고 전쟁하면 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환경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갔더라면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차라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다시 종살이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셔도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살펴보시면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여기서 장차 한 왕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방백들 신하들이 공평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본받아서 정치인들도 정치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의를 본받아서 또 그 방백들이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 다 보면요 선진국들이 오늘날 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모르고요, 주님을 저버립니다. 잘못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그런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보세요. 다 후진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도 어떤 공산주의 국가는요,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자본주의의 이론이죠. 그걸 갖다가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라가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일이 잘 되죠. 나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일도 잘 되고 인생살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그 사람, 우리 주님을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할렐루야. 광풍 뭐니까 그 센 바람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거센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폭우, 아무리 거센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살면 다 여러분이 피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살만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데는 사는 게 막 싫어지고 너무 힘들고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면 안 망해요.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마르고 말랐습니까? 그래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러대요. 우리나라 어떤 병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걸린대. 우리나라 사람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대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증.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린대요. 우울증이라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살만해요. 세상이 살만합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아요. 저 좀 무더운 지방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무더운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무더운 지역에 가면요, 바위 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살만합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3절에 보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할렐루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바라기인 줄 믿습니다. 자꾸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복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조급한 사람 많죠?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병까지 걸려버려서,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증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남보다 더 잘해야 돼, 그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보다 더 빨리 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급한 건 안 좋아요. 할렐루야. 열심히 살되 조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여러분, 믿음 충만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면 잠도 이런 맛있게 잘 수가 있어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단잠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그 잠자는 시간 아껴서 공부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단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푹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차분해지고 침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조급하면요, 사람이요, 피곤해집니다. 생활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안 돼요. 건강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고. 조급하게 막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막 조급하고 막 하다 보면 말도 어눌해집니다. 그죠?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 어눌해질까 하면요, 왜냐하면요, 뭔가 분명하지가 못해.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가 뭔지 다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여러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안 믿잖아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어눌해집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분명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눌한 자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창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성격도 바뀝니다. 외향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도 정말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말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칭하는 경우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인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엄청 잘못된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웅이다. 영웅이다 막 이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자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걔네들요? 완전 이단자다.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분별력이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분별력이 이렇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참 진리를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의 진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하지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이로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괴이로한 자,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가 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다시 정대하다, 고귀하다. 악한 자의 그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고귀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 나라에 보면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 뭐가 올바르고 뭐가 틀리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다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말도 아닌 참 진리가 아닌 어리석은 것들을 막 말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되는 거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악한 사람은요 마음에 불의를 품습니다. 간사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그러죠. 줄인 자에게 그 심령에 뭔가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줄인 자의 심령을 도로 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목마르면 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줄 수가 없죠. 참 진리가 없는데요.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시는 것조차도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종교가 되게 많고요. 인류를 갖다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상, 그런 이론, 그런 철학,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미신 같은 거 다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이 없는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지를 보시면요,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사람은요, 그 그릇 자체가 원래 그 본성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베풀어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로 막 현혹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보면. 빈비판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어니와, 빈궁을 하고 참 궁핍한 그런 사람들이 올 바른 말을 해도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박해하고 올바른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팔절에 보시면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리니 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하다는 것은 고결하다, 성품이 고상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명한 일을 하면서 고명한 일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는 변화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잖아요. 우선은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사람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들만 설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또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모세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정말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말 잘 못한다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입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다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일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최고의 일꾼을 들자면 구약에는 모세를 들 수가 있고 신약에는 누굽니까?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인 점이 뭐냐? 말을 잘 못했다는 거. 말을 잘 못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다는 그런 힘이 있는데 막상 대하고 보면 말이 시원치 않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처럼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때 또 모세는 말을 안 들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근데 그 부름은 끝이 없더라고요. 저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이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변화시키시는데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도 말 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 이런 세상 살면서 넉넉하게 힘들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가난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서럽잖아요. 그죠?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할 때 굉장히 서럽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죠? 잘 되는 사람들 막 그냥 믿고 막 그럽니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해방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해방을 얻을까? 가난하다는 건 굉장히 서럽고 괴로운 거죠. 그죠?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가난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대요.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더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 싫죠, 그죠? 힘들게 사는 거 싫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어떻게 해요? 의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산다 그러면요, 죽어나 살판, 죽을 판 살판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장사까지도 좀 해봤잖아요. 제 집에서 가게를 하니까 장사도 좀 해봤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또 장사하는 사람끼리 또 어울리잖아요. 옆에 내보다 몇 살 위에 몇 살 더 먹은 형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하고 비슷한 장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한 말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은 돈 하나는 받을 줄 몰라요. 받을 수도 잘하면, 그죠? 사업자라고 하면요, 그건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 복은 받을지 몰라도 다른 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건희 씨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죠? 사람이, 여러분, 건강해야 살고요, 마음이 편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직장 일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받아야 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하나만 가지 해결됐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희 씨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말년에 비참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복을 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아가면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거기 나라와 거기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평생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왜 포로가 돼서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왜 내가 포로가 돼서. 예, 여러분, 뭐 때문에 포로가 되느냐? 죄 때문에 포로가 되고 짐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다 이런 의롭게 살고 싶지만은 여러분, 여러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대선 후보 여러분 보세요. 다 보면 죄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이전에 나왔던 후보들도 다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 밝아졌잖아요. 그죠? 무슨 말하면 그게 다 녹음이 되고, 뭐 말하면 다 그게 여러분 기록이 되고 하잖아요. 그죠?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밝혀진 것 뿐이지, 이전이라고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 얼마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네. 예수님 믿으면 거기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모든 죄와 짐을 다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눌린 자를 저렇게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죠? 죄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짐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다 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람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영웅이다,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엄청 오게 돼요. 할렐루야. 엄청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며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는 2개의 회사를 경영하며 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진찰을 받았는데, 탁구공 크기의 뇌종양이 생겼고 말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소생의 희망은 거의 없었고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정한 이틀 전에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으며 통증이 멎었고 무엇인가 자기 몸에 큰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술을 받기 직전에 의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다시 사진 촬영을 했는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기적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권능은 무한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우리가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대거든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도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왜? 내 믿음은 작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무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 좋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이 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수치로부터 해방을 얻고,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새 사람이 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하시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근심 가득한 사람이 기쁨 가득한 사람이 되며, 말 없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